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보는 바를 말하지 말고 믿은 바를 말하자.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파고 들어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우리 심령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이끌림 받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힐링이 필요하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힐링되는 것보다 더 큰 힐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친구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래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못해 시어머니를 욕하든 며느리를 씹든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웃는 얘기를 해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도 안 웃어요. 그리고 오래 할 때인데요, 멀뚱멀뚱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울지? 이렇게 그러는 거 많아요. 그거는 건강에 참 안 좋아요. 여러분 남자들 휴게소에 가면 남자들이 화장실 소변기 앞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오줌이 나오다가 막혀버려요.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울지도 말고 싸지도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지실 겁니다. 또 웃고 싶을 때 웃고 또 울고 싶을 때 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은 교회 믿죠? 믿습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가득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는 거죠. 저는 오늘 번성을 기대하고 번성을 경험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욥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번성을 기대하고 번성을 경험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시민하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이라는 그런 한 문장을 네 자로 요약을 하면 시민하창이에요. 옆 사람한테 시민하창 하십시오. 옆 사람이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하세요. 시민하창 하십시오. 이 말이 풀어내면 번성을 기대하고 번성을 경험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욥처럼 번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Realize is blessing.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것은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축복의 원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 번성을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훈련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믿음의 힘을 사용하라. 이 믿음의 힘을 신앙의 힘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안 믿는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표현한다면 이걸 긍정의 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힘을 사용하면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할 수 있는 분이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할머니에게 할머니 500원만 깎아줘요. 할머니가 깎아줄 수 있을까 없을까? 깎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할머니 고난이에요. 그거는 500원 가져가, 이건 할머니의 고난이라 이 말이야. 예? 그러나 그 할머니는 우리를 장관시킬 수 없어요. 그건 대통령만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만 장관의 지명 고난이 있거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고난 안에서만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고난을 사용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재벌들 사면한다는 얘기 합니다. 예?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면을 베풀어 버리겠다, 8.15 때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예? 그 3.1절 8.15 또 뭐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이 수렁설렁해요. 이번에 내 이름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건 대통령의 고난이에요. 예? 아무리 판사가 꽝꽝 때려가지고 몇 년 해도 대통령이 사면, 그러면 사면인 거야. 의사가 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선생님,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에? 서울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며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 의사가요 쩔쩔맵니다. 나는 내가 능력 안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 능력 받기라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시고, 아멘, 망한 자도 번성케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그 번성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내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세요. 이것들이 나가야 주의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들이 나가야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근심도 한쪽에 있고 염려와 두려움도 한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한쪽에 있어. 이것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보혈로 할렐루야.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저주와 사망의 그림자까지 몰아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 생명과 능력, 구원의 축복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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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우리에게 생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생명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물러갑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이 너무 세차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나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했나요? 내 죄가 너무 무거워. 이 죄 까닭에 내가 받을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워. 나를 위해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을 찢어 물가피를 쏟게 하시고 그 피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한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야. 아멘. 강박관념, 의기소침, 모든 두려움, 우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져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때로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엘리야의 우울증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나약해졌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따지고 책망한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가지고 일어나 먹으라고, 응? 식물을 힘입어 내 산에 이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심령이 회복돼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종교 행위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야 이거로구나, 에? 이거로구나, 에? 이 은혜 말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이야 은혜로구나. 시작. 야 은혜로구나. 그거 책 읽으면 15명이나 계셔. 이게 번역이 없다 이 말이야. 에? 우리 교회에 영화 감독이 2명이나 계세요. 엑스트라 감독도 계시고 내가 찍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출연시킬 테니까. 이야 이거로구나. 시작. 그래도 야 이거로구나. 다른 짐승들은 새끼가 배고프면 젖을 줄 줄 알아요. 신기하잖아요. 그 어떻게 그거 아닥마닥 그 젖꼭지를 찾아갈까? 가르쳐줄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은 그 동물들에게 본능의 지식을 준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걸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들어가가지고 젖꼭지를 물어. 안 신기합니까? 집애들 안 신기해?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본능 안에 그 지식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감탄은 없어요. 어떤 내 새끼가 어떻게 젖꼭지를 찾았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저기 유아실에 계신 지금 많은 우리 애기 엄마, 애기 엄마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감탄해. 내 새끼가 엄마를 불렀대. 그 돈 말고 당연히 부르는 거지 그것을. 내 새끼가 똥을 이쁘게 싸놨대. 야, 난 우리 애들이 김포 영광교회 다녀서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그거 보면 애들이요, 음악을 틀어놓으면 애들이요, 아니 100일밖에 안 되네 이래. 나 가슴 보고 놀랬다니까. 쟤는 그러면 사실은 나도 우리 성도들이 애니까 내가 예쁜 거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어떤 새끼든 어떤 애들이든지 음악 틀어놓으면 다 이래. 근데 엄마는 어떻게 놀랬냐면 이 자식이 베토벤 될 것 같대. 천재적인 음악가가 태어난 것 같대. 그 음악 듣고 이거 앞에 뛰는 거 가지고. 엄마들은 수없이 착하고 살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감탄을 먹고 산다는 거 아세요? 엄마가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 변화된 행동 하나를 보고 엄마가 감탄하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림 왜 그려요? 노래를 왜 해요? 에? 연극을 왜 하냐고요? 악기를 왜 다루냐고요? 이 다 감탄하기 위해서 감탄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요 설악산에 왜 갑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설악산 갈 사람 있지? 동해바다. 에? 바다가 자기를 부른대.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가 부른다고 하면서 가더라고. 에?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에? 동해바다가 자기를 부른대. 왜 가냐고 물어보면 언제 불러 동해바다가? 여러분, 동해바다에 왜 가냐고? 설악산을 왜 가냐고?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나한테 못 오니까 내가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결국 내가 감탄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감탄은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흥분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흥분될 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이 은혜의 비가 흡족히 내 영혼에 내릴 때 내 영혼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의기소침, 강박관념, 모든 어둠의 찌꺼기들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리라. 이게 어거스틴의 얘기였습니다. 예? 논쟁할 사람은 얼마나 논쟁하라,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할 것이다, 놀라워할 거다, 이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박유민 목사가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를 읽는 목사가 아니잖아. 예? 여러분들 또 원고를 읽듯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마음껏 웃어버리는 거고, 어떨 때는 슬플 때는 마음껏 울어버리고 통곡하면서, 힘들 때는 솔직하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아멘 좀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님이나 되신 분이 아니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해야 될 텐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거야.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솔직 좀 하십시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해야 남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응? 힘들 때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라고 기도부터 가고, 여러분 한 번쯤 교회당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가슴이 화석화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흥분되질 않아요. 내 영혼이 고장난 것 같아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데도, 죄종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데도 그 말씀 앞에 감동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저거 헌신하는 얘기지 뭐. 저거 헌금하라는 얘기 아닌가? 저거 충성하라는 얘기지. 그래, 맞아요,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맞아요,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재벌한테 헌신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그 주머니에 1달러라도 요구한 적 있냐,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은 그걸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는데, 그 번성은 모래성이 아니라, 이 말이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할렐루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합니다. 한번 따라서, 번성하는 위대한 삶은 신앙의 힘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번성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제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믿는 사람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이
그 발로 오신 것 같지만 부르지 않으면 올 사람이 없고, 그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박영민 목사한테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박영민 목사에게 우리 성도를 번성시켜라, 내가 너에게 보낸 성도를 번성시켜라, 내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번성의 복, 이 번성의 복을 우리 성도에게 누리게 해야 될 책임이 되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어떤 번성의 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욥이 어떤 사람이었고 욥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앙의 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신앙의 힘. 제가 방송이 나가니까 이제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를 많이 알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 저한테 인사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아주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분이 내가 누구는지 아는 체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 또 우리 성도분 어떡하지? 막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는데 박영민 목사님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을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님과 함께 기숙사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박영민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보다니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분은 제가 공부할 때만 봤나 봐요. 제가 밤새도록 남이 잘 때 잠자지 않고 기도하는 걸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가 끝나면 책을 덮고 교당에 가서 거의 한 번 딱 자리에 앉으면 5시간 이하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딱 앉으면 5시간, 시계 딱 보면 5시간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기도를 늘 드렸던 그런 학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나를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 올라와서 옷이 없었어요. 겨울인데 서울 올라가려고 이렇게 짐을 싸는데 옷이 따뜻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 그 60이 넘으시는 할아버지 옷을 입고 갈 수도 없고 한 입어봤더니 영 안 맞아. 농촌 할아버지 옷은 그랬더니 좀 약간 세련된 옷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입었어요. 따뜻해 보이니까. 입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난 내 애모가 서울에서도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발로 쳐다보는 줄은 몰랐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옷이 여자 옷인 거야. 근데 얼굴도 이쁘게 생긴 애가 여자 옷을 입었으니 이게 트랜스젠더인가? 약간 헷갈렸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그때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용실에 가면 이게 보자기를 씌워버린다고요. 보자기를 씌워버리면 내 옷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자기만 보이고 내 얼굴만 보이니까. 근데 머리를 제가 단발머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없이 여자인 거야. 피부도 뾰연하지. 눈썹도 여자보다 2배나 길거든요. 안 믿어지면 이따 카페로 오세요. 연필 한 자루를 위에 올려버렸으니까 제가. 까지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인데 나중에 그 사실하고 자꾸 내가 이렇게 내 친구 아는 친한 친구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본 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더니 너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잘생겨서 그런가 보지 이랬지. 그게 아니야 이 자식아. 옷이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섹스 뭐라고 하더라? 그게 남자 여자 뭐 바꿔 입는 걸 뭐라고 그러던데 잊어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군에 제대할 때 가져왔던 군복 바지 그거하고 하여튼 뭐 되지도 않은 거 어디 벼룩시장에 사가지고 그거 한 복 입고 몇 년을 사는 사람이 제가.
그래도 교회 갈 때 그런 군복으로 입고 가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양복을 3만 원에 한 벌을 샀어요. 얼마에 샀다고? 양복을 3만 원에 한 벌을 샀어요. 집에 들어와서 그 입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전기가 쭉 오는 거야. 이렇게. 이 전기가 아니 양복을 입고 이 문고리만 잡으면 전기가 와요. 우리 그런 거 보셨어요? 집이들은 고급스러운 천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폴리에스테르 100%짜리 옷을 입어보세요. 그럼 전기가 찍어 옵니다. 나중에 또 알았어. 이 촌놈이 3만 원짜리 양복을 동대문에 3만 원짜리 양복을 팔더라고. 아니 물론 3만 원짜리는 아니었어. 13만 원 달라고 하는 거 10만 원 깎아서 샀어. 근데 아니 그래도 손해 본다고 준대. 손해 본 것 같지 않아. 폴리에스테르 100%인데. 아무튼 그 이거 전기 몇 번 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던 제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분. 항상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제가 입는 옷에 천이 좀 달라지더라도 나한테 달라졌다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옷이 좀 비가비깐.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조금 바뀌더라도 저 목사가 바뀌었다고 말하지는 말아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변치 말아야지. 살다 보면 바뀔 수 있는 거지. 그 나라고 계속 폴리에스테르 100% 입고 다녀야 돼? 나 그러려면 그럴게 내가. 내가 20년 전 로시난트란 차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내가 지금도 그런 그보다 더 낡은 차를 본 적이 없어. 엊그제 보니까 차가 하나 낡은가 했더니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가 저보다 더 낡았습니까? 훨씬 낡았지. 저건 밑에밖에 안 썩었잖아. 위에 천장까지 다 썩어버린 차인데. 차 안에 타면 차 길바닥이 다 보인다고. 왜? 구멍이 숭숭 나서 시원합니다. 아주. 뭐 그런 차를 몰고 다녔어. 내가 지금도 그 차 몰고 다닐까? 폐차시켜서 찾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언제냐?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이거 욥기서 이거 이따 올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자, 우리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실래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스톱.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번성케 되는 약속과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서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씨가 내 우슬에서 나올 그 씨에서 대적의 문, 지옥의 문을 부숴버릴 사람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너를 번성케 할 텐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아들을 내놓은 사랑,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 이게 믿음의 힘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고. 이게 번성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욥처럼 인생이 무너버릴 때가 있어요. 욥은 잘 나가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요 진짜 과거에 잘 나갔던 분들 많아요. 근데 현재 지금 무너져가지고 아주 정말 너무나 고통당하는 지금 현재도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이거예요.
시편 13편 3절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한번 따라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과거에 그렇게 내 삶을 지탱해 주던 그런 재정, 사람, 인맥이잖아요. 또 명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박영민 그러면 그러는데 박영민이 앞에 나를 수식하는 그런 사람, 이런 단어가 많아지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박영민이야. 잘해봐야 누구 아빠야, 그치? 그 전에는 뭐 장관님, 어떤 분은 우리 장관님이 계셨는데요. 6개월 딱 20년 전에 6개월 했어요, 장관을. 근데 지금도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고? 나도 엊그제 그 장관님 만났는데, 우리 김포에. 이거 내가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더라고. 옆에서 장관님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도 김 장관님 이랬지 뭐. 좀 장관 아니잖아. 아니 김포에 여기 장관님 계시잖아. 나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근데 좋은 분이 있더만이. 과거의 장관님인데 여기서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요. 누가 밥을 내고 나가면 계산을 목사하고 장관하고 밥 먹으면 누가 돈 낼까? 장관이 내야 돼, 목사가 내야 돼? 장관이 내야 돼? 식당 주인이 내는 거야. 근데 식당 주인이 안 내고 누가 냈냐면 몰라. 누가 내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서로 내려고. 장관님 내가 내야 돼.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 내가 내야 돼.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식당 주인이 그러는 거야. 왜 그러세요? 누가 내고 갔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 상관님 차 한잔하러 갑시다. 카페로 갔어요. 카페 한참 얘기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고 이제 또 계산을 하겠더니 또 누가 내고 갔대. 그래서 목사 팬이 냈는지 장관 팬이 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나도 김포 좀 알아주는 사람이거든. 나도 어디 가면 누가 밥 내고 간 사람 많아요. 밥값 내고 간 사람. 누구 때문에 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았어요. 근데 좀 어색해. 그 언제적 장관인데 장관님이라고 부른가? 지금 장관 아니거든. 근데 그걸 떼면 초라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느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인생은 무엇을 하랴? 욥이 그렇게 많은 사람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부인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고 자기 몸에 질병이 들었고 완전히 터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의인은 무엇을 하지? 세상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야.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더라고.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원망하고 싶겠죠. 왜 내 인생에 개떡같이 되냐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렇게 믿던 사람이 나를 떠나면 이런 노래 부르고 싶어요.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이런 노래 우리 1970년대 불렀어. 그죠? 연식이 좀 된 사람은 알아. 연식이 좀 안 된 사람들은 뭔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노래도 잘 알아. 잘 전에 내가 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갖는 힘이 아니에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받는 힘도 아니라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때, 터가 무너져 내릴 때 내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능력,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 이 말이야. 믿음의 힘이라 이 말이야.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터가 무너지고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을 능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힘이요 신앙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싶어서입니다. 누구든 인생이 무너져낼 때가 있다고.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욥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우리 가정에 처절하게 무너져냈어요. 우리 가정의 터가. 우리 엄마, 우리 큰형 연탄가스로 한 번에 가버렸습니다. 둘째 형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우리 아버지 강경화로 마당에 뒹굴뒹굴 구르는 거 내가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병원 안 갔는데 자식이 무슨 배짱으로 병원에 갑니까? 난 내 평생 처음으로 지난주에 환자복 입어봤습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병원 문턱이 높아서 돈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수건 다 묶고, 열이 나니까 수건을 꽉 묶으면 열이 좀 덜 아파요. 꽉 묶어요. 그래야 그냥 누워 있는 거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러다 죽으면 가는 거고. 막내 아들 비시빌 쓰러지고 죽어가고, 그 많던 재산 하나하나 싹 사라져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욥기를 막 읽으시더라고. 성경에, 너덜너덜한 성경에 욥기는 더 너덜너덜해. 왜일까? 타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하나님밖에 붙들 자가 없다. 정도껏 아파야 의사가 손을 대지. 의사가 손댈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야. 정도껏 터가 무너져야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주변 사람을 의지하지. 완전히 무너져야 누구를 의지하냐고. 누구를 의지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생존을 위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어느 날 내 터가 무너졌을 때 나를 능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긍정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긍정의 힘이고, 신앙인들은 믿음의 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 시작은 조그맣지만 나중은 창달이라.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모든 걸 갖춰서, 모든 걸 갖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하면 여러분 이제 나이가 50이 돼도 못 만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다 이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그가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믿고 결혼하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놈 새끼들이가. 텔레비 보는 사람도 아멘 해야 돼요. 시작은 미약한 게 성경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2평짜리 오타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없었지. 아니, 있게 만들 수도 있었어. 우리 집사람한테 조금만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 될 텐데 가져오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나도 조금 좀 형님 좀 챙겨주세요 했더니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지 땅 한 평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렇게 멋있게 했어도 오야 그러면 되냐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김찬희 여사 한 푼도 가져오지 마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으면 좀 챙겨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멋있게 얘기해버린 바람에 빈털털이 나와. 교회 개척도 10원 하나 없이, 배짱 좋아. 반지까지 다 팥불러가도 다 내가 부복사 있는 교회 다 드리고, 보증금까지 다 달아버리고, 10원 하나 없이 배짱 좋아. 내가 배짱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을 이용해 보기 때문에 내 나중은 장답게 될 것이다.
가져온 것 때문에, 내가 좀 가져왔잖아, 가져온 것 때문에 됐다고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는 유산 좀 받았잖아,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해보는 거야. 막 해보는 거야. 한번 따라서 번성하는 위대한 삶은 지극히 작은 정직화, 성실로 시작됩니다. 아멘. 본문 5절로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 정직하고 청결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이, 지금은 손해 갔지만 우리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 떨어집니다. 어떤 분 나한테 충고할 수 있어요. 그래 저는 교인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주례를 섰죠. 영국 청년하고 우리 한국 예쁜 우리 수신자매라고. 근데 제가 이 주례를 쓰면서 이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축하하러 많은 회중 앞에서 그 신실한 약속을 하잖아요. 신랑 그대는 신부를 맞이해요.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신실하게 도우며 사랑하고 순종하며 변함없이 사랑하겠는가? 이걸 묻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즘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공약은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공약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뭐들이 다 도와줘 버리겠대.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공중부양한다고 이렇게 한 사람은 뭐 결혼하면 2억씩 줘버리겠대. 그것도 또 찍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박영민을 국회로 보내십시오. 결혼하면 10억짜리 집한테 사주겠습니다. 우와, 이런 사람이 있어? 포퓰리즘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 됐으면 그만이지.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그거 믿고 지가? 아유, 그냥 웃겨 사람이네. 10억을 어떻게 줘? 말하면 그만이잖아. 하나님 앞에 정직과 신실함으로 사람과의 사람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온 새싹이 움틀 때에 마음 깨끗한 사람 찾겠네. 꽃들을 돌보도록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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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왕이 됐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다윗의 가족도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셨어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한 어느 때냐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예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싸웠어요. 사자와 싸웠다가 그까지 양 한 마리 줘버리고 그만 빨리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자의 입 아가를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 조그마한 소년이, 예?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거 보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작은 것에 대한, 예? 양새끼 그까짓 거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 초송하면 큰 일을 내게 맡겨줄 거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임직자 후보들이 이제 추천됐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선거하는 날인데, 물론 뭐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은혜로 이렇게 기뻐하겠죠. 그런데만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은 내가 이 직분을 왜 갖는 거지? 사실은 제가 뭐 어르신들은 천국 가기 전에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호칭 장로, 그래서 호칭적으로 이렇게 원래 그 어르신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불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천도 했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그 직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죽도록 충성해요. 아멘. 명예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 목사 여러분의 직분을 준 것은 죽도록 충성해 보라는 도전이지. 응? 나도 뭐 하나 땄어?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충성. 다 같이 지극히 작은 충성이 번성하는 위대한 삶을 만든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 생활 8년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철학이 집에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 목사의 심장을 갖는다. 예, 내가 부교육자지만 내가 다윗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해 볼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교인 한 명이 떨어져 나가면 다윗 목사는 참 아파요. 왜 아프냐면 사랑을 준 만큼 아프죠. 근데 제가 부교육자 해봤으니 알지만 부교육자는 아플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 양이 아니거든. 건너보지 뭐 이러거든요. 사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다윗 목사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사랑을 쏟은 만큼 더 아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래. 내가 사랑을 쏟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내가 마음이 안 아프다. 이건 나는 내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부흥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치열하게 사역을 했어요. 다윗 목사님 볼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놓지 않으려고 목사님들마다. 예. 근데 저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이 작은 충성을 인정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는 게 목회를 맡기셨을 때 나에게 큰 양 맡겨줄 거다. 많은 양, 더 많은 양을 맡기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큰 교회 물려받은 거 아니잖아요. 저도 큰 교회에서 장로만 60명 되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제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우리나라의 손에 몇 번째 되는 교회 다윗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는 아무 때나 오는 기회 아니거든요. 내가 방송 설교 한참 목사니까 이제 검증이 됐고 또 온 성도들이 원하고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초청했으니 내가 그 교회 다윗 목사가 되는 건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어요.
그 장로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모든 게 달라질 건데 대령에서 소장이 되면 별 하나 달면 달라지는 것이 60까지 99까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대형교회 우리나라 몇 번째 안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제가 그런 자리 탐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교육자 시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심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고 몸부림쳤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이 목회를 한 번성케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세요. 그 영혼 한 영혼 묻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교사든 셀리더든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맡았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런 하나님 맡기심을 여러분 받았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소리를 갈고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뭐든지 한번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아멘. 이 박 목사를 높여준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욥은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고 이 욥이 부지런히 구하고 5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지식의 능력,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대단해도 삽질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나 혼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시켜야 돼. 이건 포크레인을 동원시킨 것 같아요. 공사장에서 삽질과 포크레인 작업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사십시다. 이것이 번성을 기대하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예요. 번성을 경험하려고 하는 믿음의 시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것은 특별히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시려고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건대 신앙의 힘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시험 들지 말고 아멘 게으르지 말고 아멘 거짓 부리지 말고 여러분 잔머리 이게 돌려봐야 하나님이 그 돌아가는 거 다 봐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욥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그래 기도밖에 없다. 네? 우리 아버지가 박병옥 집사였는데 잔머리 굴리지 않고 농사꾼처럼 우직하게 욥처럼 기도했더니 그 자식이 그 병들어 병약했던 그 자식이 이렇게 열방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아마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저 보면 많이 대견할 것 같아요. 사실 대견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늘. 근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효도 못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내 육신의 아버지인 나를 기대하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하늘에 갔던 우리 아버지 실망을 안겨주는 아들 되고 싶지 않고 또 저를 믿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실망을 안겨드리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김포영광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서울 김포영광교회 성도라는 걸 자랑스럽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니,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욥처럼 신실하게. 처음에는 부인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 믿더니 잘 됐구나. 주변 사람은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욥도 아브라함 믿음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욥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요. 우리 소문 내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소문을 내자고요. 그 집 망했대. 그 집 망했대. 우리 집안이 그런 얘기 들었던데. 제가요, 어느 날 우리 동네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그냥 명절에 가면 동네를 쫙 깔아버려. 선물로 트렁크에다 그냥 선물 박스를 가득 싣고 와서 동쪽에 서쪽에 다 나누는 거예요. 왜? 참 지혜로운 분 같아. 그래서 안무의 집사 아들이 세상에 자기 아들도 쳐다보지 않는데 서쪽에 동쪽에 다 선물을 달려버리니까, 그리고 박영민이 막내는 능력 받아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날마다 텔레비 나온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그 집안이 망했는 줄 알았더니 잘 됐대. 이런 얘기 들으니 기분 좋더라고. 반드시 그런 얘기 들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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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온다.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삼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레 세켄벨로스 까리게벨로 카바스 할라바바디알라바바디알라바바디알라 오레 까라바리게멜로스 까리게벨로 카바스 안다라바바 할라바바디알라바 오레 켄멜로스 까리게벨로 카바스 안다라바바 할라바바디알라바바디게벨로스 까리게벨로 카바스